선택했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게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비염 수준을 넘어서 거의 축농증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길이가 이만한 대침이라고 그러죠. 대침. 여기 꽂아봤습니까, 여기? 저는 여기 꽂아봤어요. 여기 푹 꽂아가지고 이게 한 이만큼 들어갈 만큼.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간호사도 있지만은 여기 이쪽 안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안에 공간까지 이제 그 안에 이제 축농증이 걸리면 그 안에 염증이나 그런 것들이 차는데 그걸 이제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대침을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2개를. 그 3번 치료 받아야지 축농증이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2번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3번째는 왜 못 받았냐? 도망갔어요. 도저히 이거는 고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받쳐놓고 대침을 찌르면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하고 3명 다 그거를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이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낫다 하니까 2번 치료받고 나서 없어졌냐? 조금 나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농증 비염이 얼마나 심한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입으로만 숨 쉬는 코 자체가 다 막혔으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 다 숨 쉬거든요. 괜찮아졌어요. 분명히 제 인생 위기였는데 이거 고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비염 축농증 고치기 위해서 막 책도 찾고 유목생 메시지에도 시키는 거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또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청소년 때 아토피 때문에 여러분 조퇴도 해봤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각질이 막 떨어지고 막 선생님이 보고 막 애들이 막 파충류라고 놀리고 이랬다니까 진짜. 그래서 조퇴해가지고 병원 가고 병원 약 발라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막 피부 얇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래 별의별 민간요법을 다 썼어요. 막 뭐라 하대 그거 뭐죠? 서해안에 있는 그 뭐죠? 진흙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바다에 있는 뻘에 있는 진흙 그거를 이제 팩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퍼와가지고 얼굴에 온몸에 머드팩 바르고 자기도 꿀 바르면 된다 그래 온몸에 꿀 바르고 자기도 하고요. 안 발라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몸에. 그 어떤 기독교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하는데 가니까 기도한 밀가루라 하면서 기도한 밀가루 반죽도 붙이고 잤다니까요. 그 정도로까지 아토피 없애보겠다고.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도 피곤하고 하면 바로 눈 주위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과자를 안 먹거든요. 과자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가 위기로 왔는데 시간이 한 지금 40년 좀 지나가지고 보니까 어릴 때 겪었던 그 위기와 질병이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좀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되어진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흡기도나 코로 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비염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 했던 건데 유목생 메시지 나오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요. 그게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음식 관련 물론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만 탁 끊으면 진짜 모든 걸 끊는 건데 라면 아직도 못 끊는데 라면 외에는요 생각보다 음식 같은 것들 이렇게 인스턴트 이런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성된 것이 온 거죠.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도 조금씩 계속 했고 확실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운동을 탁 하고 나서부터는 아토피, 비염 이런 게 확 떨어졌어요. 확실히 면역력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나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또 육신적인 질병이 계속 왔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복음 가진 존재니까 말씀 듣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로 가기도 하는 거죠. 서밋으로. 근데 이제 이 질병이 이제 유전도 있는가 봐요. 딱 보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병원 갔거든요. 아토피, 비염 때문에 얼굴이 지금 다 뒤집어져가지고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훈이도 막 코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또 병원을 갔는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질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5가지 중에 뭐 더 많은 질병들이 있겠죠. 이 대표적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원인 모르는 이 질병을 두고 여러분이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운동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 질병을 다 고치셨어.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요, 실제로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을 꼭 누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나의 작은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 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서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는 뭐 이런 질병적인 부분들은 없었지만은 환경적인 위기였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 속에 기회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진짜 질병 많았어요. 엄청난 질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기도했냐 하면 자기 혼이 3번 빠져나갈 만큼 깊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골반이 썩어가는 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희한하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자기가 치유했거든요.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질병 고치면 나 질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질병, 문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나는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를 놓고 불신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도전들을 시작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안경도 안 끼고 눈 좋은가 봐요. 그래. 저는 눈 진짜 나빴거든요. 마이너스 8.0, 7.0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군대도 눈 때문에 2급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초창기 라식 수술 나왔을 때 이제 진짜 비싸게 주고, 이제 아는 이 의사 형의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가지고 할인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안구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저한테. 안구 운동 뭐 쉬워요. 이렇게 눈 감고 왼쪽으로 10초, 오른쪽으로 10초, 위로 10초, 아래로 10초, 이걸 5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겁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확인받으러 갔는데 눈이 원래 마이너스 8.0, 7.1인데 1.5, 1.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수술 잘 됐다고 리뷰 좀 올리라고. 지금도 그때 제가 수술한 지가 벌써 2003년에 했으니까 17년, 18년 가게 됐는데 지금도 1.5, 1.5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하거든. 눈 감고 왼쪽 10초, 오른쪽 10초. 진짜 매일 해요.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이게 안 하고 나서 차이가 확 느껴져요. 눈이 수술한 눈에서 그런지 몰라도 빛이 막 깊게 들어온다거나 빨리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루 막 정신 사나가 보면 아침에 내가 이 운동을 못했어. 안구 운동을 못하고 이제 막 하루를 보내. 그럼 눈이 굉장히 피곤해. 그럼 바로 눈 감고 이거부터 합니다. 안구 운동부터. 목사님은 눈 감고 있으면 안구 운동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자주 하는데 눈이 좋아요. 지금도 보세요. 목사님 글씨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도 다 보이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가까이서 봐도 다 보이고. 위기였거든 저한테는. 진짜 얼마나 안경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죽음이에요, 죽음.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 먹을 때마다 라면 면발이 안 보여. 안경 끼고 세수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밤에 안경 끼고 세수해버려요. 축구 차다가 안경 깨져가지고 눈 옆에 막 찢어지고 이런 거 정말 많았고요. 안경 없어가지고 안경 찾고 막 자다가 안경 눌러가 부수고 막 특히 친구하고 한판 붙을 때 안경이 항상 나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경을 벗으니까 조금 더 느끼한 눈으로 다니긴 하지만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습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어떤 응답이 온 줄 아십니까? 아까도 서론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질병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살고 싶어가 병원 갔는데 시한부 판정 받았어. 못 산대. 그래서 진짜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가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불치병이 치유되든 안 되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질병 없이 믿음 생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놓치면 질병 오고 막 이러죠. 그리고요,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막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몸을 막 굴리고 이러다가 질병 탁 터지고 나서 제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질병이 축복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지 않는데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져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지금은 막 이렇게 덩치 좋지만 저는 진짜 62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28살 때까지. 그전에는 항상 50kg 때도 있었고, 늘 어릴 때 종합병원, 늘 병원에, 그 당시에는 병원 가까이도 없었잖아요. 비포장 도로에 어머니가 들쳐업고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뛰어가지고 버스 타고 서부 정류장까지 나가야 병원이 있었어요. 여기 동네 위에 살 때 월배 살았으니까. 그럼 새벽에도 가고요, 막 병원을 막 줄줄이 다녔대요. 그래서 그런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 이제 부모님께 얘기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혼자 된 것 같나? 엄마, 아빠의 노력 끝에 네가 된 거다. 고맙게 생각해라. 그래, 고맙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저희 집이 돈 없어가지고 맨날 시래기국 끓여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한 물어봤대요. 왜 맨날 시래기국만 끓여주냐. 그게 몸에 좋다는 걸 듣고 계속 끓인 거예요. 미역국하고 막 이런 것들. 절대 막 이렇게 햄 이런 거 안 굽어줬어요. 햄 안 굽어주고 항상 계란말이가 더 힘든데 사실 햄 굽는 것보다. 제가 어른 돼서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계란말이가 햄 굽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란말이 해주는 부모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햄 잘라가 너가 굽으면 끝이에요. 근데 계란말이는 다져야 되죠. 뭐 야채 다져가 넣어야 되죠. 정말 힘듭니다. 근데 늘 계란말이 해줬어요. 계란말이나 계란 부침 같은 거 이렇게 야채 넣어가지고 채소 많이 먹게 하려고.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건강식 위주로 해줬던 거예요. 그때는 친구들 햄 구워오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계란말이가 내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을 딱 보니까 우리 집은 늘 햄이라.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나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필요합니다. 다 축복 갱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는 해야 되지만은 그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병 속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질병을 통해서 갱신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질병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그 질병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질병 걸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 증거로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이사야서 53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멸시와 고난을 받고 질고를 지면서 십자가 진 이유가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대신해서 지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질병 가운데 생각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한탄합니다. 내가 다 해결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러노?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빨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이 5가지 질병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 자살했다잖아요. 비염 때문에 자살했대요. 이해가 돼요. 저는 충농청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괴롭거든요. 혹시나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세상적인 거 물론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래서 그 질병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옆에 서라. 자, 그러면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선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수많은 질병들이 나옵니다. 문둥병 나와요. 2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나와요. 문둥병 무슨 병이에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거든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금 치료제 나왔죠? 안 나왔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 이게 전염병이 아닌데 그 당시에 옛날에 의학 기술이 없어서 전염병인 줄 알고 다 태워 죽였어요. 사람들 살아있는데도.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나병촌에 들어가가지고 나병 걸린 문둥병 걸린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완전 이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게 이제 그냥 불치병이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 몰골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야 얼마나 이 인간이 못되게 살았으면 신이 이런 저주를 내리냐 이러면 사람들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나병 걸린 환자가 문둥병 걸린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2절에 이 환자가 내가 낫기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해 버린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네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나사 버렸어요. 믿음. 아니 예수님이 뭔가 한 게 아니야. 믿음 가졌을 뿐인데 치유받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성경은. 이게 기적이고 환상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이 불치병이죠 이것도. 백부장이 이 하인을 참 아꼈는가 봐요. 그 백부장이요 직접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하인을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내 하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때 13절에 예수님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한즉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치유돼 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원주민들이나 무속이나 이 점술 기피하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 아들 못 낳게 하려고 바늘 대침으로 찌르고 막 저주하잖아요. 부적 붙여놓고 막 여기다가 부적 씩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왜? 귀신이 실제하니까.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니까. 물론 이거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귀신 앞에 누리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영향이 있어요. 도사가 존재하고 역사 속에 도사 점술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되고 있잖아.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이렇게 4차 산업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 왜 사람들은 점술에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치유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손만 잡았는데 치유돼 버렸어요. 손만 잡았는데. 이 열병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일도 안 했죠. 귀신 들린 자 16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의 능력. 이걸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체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성령을 영접했어요.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죠. 내주한다고 그랬어요.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함께하신 성령 안에 집중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영적 서밋에 도전하고 기능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여러분의 생각의 질병, 마음의 질병, 체질의 질병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맞지 다소라?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믿음 가지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다 치유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이요 이런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치유하는 것 중에 중요한 또 치유 방법이 영적 상태에 따른 치유입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치유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회복하겠다, 영적으로 내가 응답받겠다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 상태 서밋 타임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면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기도 속에 묵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치유됩니다.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치유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상태 치유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뇌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시청각이 사실 여러분의 것들 다 만들어내는데 형성하는데 여러분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계속 들어간다면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치유됩니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면 틀린 건데도 확신에 차 있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 한 번도 못 가본 놈들이 미국 얘기하면 어디서 자료를 읽어가지고 확신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옛날 자료고 요즘 가보면 그거 없거든. 요즘은 자유여행 신상 못 갑니다, 여러분. 옛날엔 자유여행 신상 가가지고 자유여행 발가락 손으로 만지고 뽀뽀하고 이렇게 자기 그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성취되는 걸 누렸는데 지금은 자유여행 신상 안에 가지도 못해요. 멀리서 봐야 돼. 많이 달라졌거든. 근데 틀린 것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섣버리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해야 되냐, 오늘 여기도 얘기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겠다. 여러분이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딱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도 무너진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생활을 잘못해서 온 질병도 있지만 사단이 가져다 준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 질병. 유튜브 보는데 어떤 이상한 얼굴 진짜 보니까 꼭 뭐 자다 일어난 것처럼 머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온 목사님 같아. 목사님 한 분이 유튜브에서 유광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진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3단이나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거기 댓글 달고 싶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것을 봤던 제자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흑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흑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봤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라 그랬는데 귀신이 달려들었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 이름의 권세가 실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시는 분인가?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 다 아는데 그리고 막 말도 안 돼.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이단이는 그거는 신학교 가면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기독학이 당연히 그거는 모든 교단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삼직분을 모르다 그건 목사 아니에요. 아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책에. 우리도 똑같은 책으로 배우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로 만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한국 교회와 이렇게 세계에 나와 있는 그런 신학 도서가 같이 수업하는 거기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의 삼직분에 대해서. 근데 아니라 저분 진짜 도대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나 싶을 만큼.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영적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37과 치유와 썸이 빈 곳 현장에 나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지막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생각, 마음, 육신, 영적인 질병이 싹 치유되어져서요. 여러분이 세상의 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간호사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요즘 이제 제가 호흡과 관련된 영상들하고 몇 개를 보면서 최근에 나온 영상들인데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확실히 논문이 쏟아지고 나니까 다른 것 같아. 호흡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여러 개 찾다가 만성질환 치니까요. 전부 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만성질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뭐 논문 1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호흡이다라고 강조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호흡을 할 때 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서 보내고 뭐 탄소를 받아들일 때 폐 속에서 뭐 이거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좋대. 그래서 그런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5가지 질환을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질환 원인도 몰라. 근데 호흡하면 치유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깊게 호흡하고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치유돼요. 물론 호흡 속에도 면역력도 올라가고 몸 안에 산소가 곳곳에 퍼져서 세포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회복되기도 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정확한 원인은 아닌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세상 그 어떤 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과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호흡을 인간에게만 불어넣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동물도 호흡합니다. 근데 영적인 호흡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까지 우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알아가지고 그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비밀들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네,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코로 길게 깊이 호흡하면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목이 자주 아프고 목이 자주 이렇게 따갑고 하는 친구들은요 코로 해보세요. 코로만 호흡. 가수 이선희 씨가 노래를 참 잘한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이분이 노래할 때 외에는 말을 안 한대. 입을 안 뗀대. 코로만 계속 호흡하고 성대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노래할 때만 성대를 사용해. 집에서 문자로 하고 글씨 쓰고 그 정도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포인트가 코 호흡이에요. 입을 안 떼는데 코로만 계속 호흡하는. 그래서 우리 박진영 씨가 얘기하잖아요. 뭐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 죄송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을 얘기하는데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여러분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호흡력이라는 책이 있으면 조금 여러분 읽기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읽기에 재미없을 수 있는데 대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호흡력. 저는 이거 읽어보면 또 다시 세밀하게 읽고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봐요. 호흡에 있어서도 잠자는 것에 있어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이 제가 딱 어제 잠잘 때 딱 느꼈다니까 내일 100% 병원 가야 되겠구나 느꼈던 게 지윤이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밤에 자면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입으로 이렇게 막 숨 쉬고 코가 다 막혔으니까 지금 감기 막부터 시작해 비염 다 와가지고 지원이는 잘 때 낮에 안 끌 거면 뭐합니까? 손을 묶고 누워서 잘 때 계속 끌고 벅벅벅 소리가 옆에서 나요. 그럼 저는 예민하니까 깨가지고 손 잡아요. 손 잡아놓고 또 잡고 밤에 연고 발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그거 지금 반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생각과 마음도. 그 시작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흉식 호흡도 있고요, 복식 호흡도 있고, 단전 호흡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호흡, 세 가지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이 실제로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복잡하게, 그냥 우리는 깊은 호흡,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호흡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어도 돼. 입으로 내쉬어도 되지만 입과 코로 같이 내쉬기도 하고, 그렇게 내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유 목사님 1분에 3번 호흡한다는데 여러분 1분에 2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깰 수 있습니다. 예언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를 한참 훈련할 때 이 깊은 호흡법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가지고 기도하신대요. 호흡하면서. 자,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끝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좀 깊이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에요. 오력은 여러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권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렸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근본 문제,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도문 여기 대학생 중에는 몇 번 만들어 봤을 거고, 훈련할 때 했는 거잖아요. 실컷 훈련할 때 만들어 놓고 적용을 안 해. 그리고 또 뭡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권세. 그럼 10번이에요 딱. 원래 한 개당 1분인데 한 개 1분에 저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막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 그래서 요즘 유목사 메시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호흡을 막 힘들게 하지 마라는 사인 같아. 편안하게 깊게 해라. 그러면 나누면 되거든요. 1분에 한 번 아니면 2번 하면 돼. 2번 아니면 3번 하면 돼.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형상 속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오래 참았다가 막 한 40초 참았다가 내쉬면서 권세인데, 오래 그렇게 호흡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숨이 갖다 차. 그래서 몇 번 가다듬고 다시 해야 돼. 그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10초 정도 코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형상에 놓고, 그리고 한 10초 내쉬면서 권세, 또 10초 들이마시면서 근본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한 5분 정도, 짧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굉장히 달라져. 이 기도를 여러분이 실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목사님 책상 위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쓴 거죠. 대학생 중에 나 이거 기도문 쓰고 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대학생들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했잖아. 우리 순애야 다 적었잖아. 그 기도문 어디 갔습니까? 집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꺼내가지고 다 하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2줄 3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 근본, 이거 복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이 흑암의 세력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섬이 서기 위해 필요한 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권세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중고등학교 랩런트들 한번 세밀하게 한번 짜보시고요. 대학생들은 이거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제가 어제도 이제 바다를 딱 가면서 느낀 게, 얼마나 째려보는지 사람들이. 우리 4명씩 다 지켜가지고 했는데 카페 주인이 눈치가 없어. 우리 대학생들이 내가 딱 앉아있으면 나를 갖다가 말을 안 그랬는데 오면서 한 놈씩 내한테 다 말 걸고 되는 거야. 카페 주인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거기다가 애들이 목사님 이래.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 우리 서부지역 미션홈 애들이 막 숨어서 막 이렇게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어제 치킨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좀 이 부분을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대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4명까지 괜찮으니까 좀 팀을 짜가지고 실제로 도전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또 호흡력이라는 책도 대학생들 좀 읽어가지고 우리 여기 청소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실제 우리 랩런트들이 깊은 호흡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질병을 기회로 바꾸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